주연주로 6번째 주일이면서 산상변모주일인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설날을 설레임으로 혹은 낯설므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설날을 통하여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는 때를 보면 확연히 나누어지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누군가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설날을 맞이하면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어떠한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어느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때로는 견고해지고 때로는 무너지는 가정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 귓가에 슬프게 전해져 오는 것 아닙니까? 그 가장 기뻐해야 할 이 명절날의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명절이면 슬퍼지고 더 외로워지고 두려워지고 이런 정서에 되풀이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웃들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절이 돌아오면 더욱 애로워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발벗고 나서야 하며 중보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생각해 보면 제 고향에서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바로 제 밑에 있는 배종화 전도사님입니다. 그 섬김과 헌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의 은사는 눈부시게 발휘되는데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혹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리고 어떠한 갈등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순조롭게 풀어내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놀랍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부러운 은사이지요. 생일도 딱 저와 하루 차이입니다. 제 동생은 음력으로 1월 5일, 저는 음력으로 1월 6일. 곧 돌아오지요? 네. 이렇듯 어느 누군가는 가족 구성원들 그 사이에서 그 공동체, 작은 공동체에서도 피스메이커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트러블 메이커로 그 사람만 있으면 불편해지고 그 사람만 있으면 시끄러워지고 그 사람만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모임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그런 모임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변해서 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시끄럽고 그 사람만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그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던 추억 속에서 그 사람은 모두의 낯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변화가 가능하였을까요? 우리는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례적 성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글로리피케이션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영화의 단계를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정체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삶, 그러한 사람으로 어느 날 변화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존엄한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형제들도 부모들도 버렸던 사람이 돌아와 그 가정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존엄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이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보았던 그 장면을 다시 생생하게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신 그 사건은 사람들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직접 보았던 그 장면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들었던 하늘의 소리와 그때 보았던 휴양하게 눈부신 광채를 띠었던 예수님의 그 햇빛 같은 얼굴과 그 빛나는 옷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보았다면 어떻게 그 장면이 잊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억을 붙잡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적나라하게 풀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올라가서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 가슴속에 가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적정 그 순간에 원하시는 바가 같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곧바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와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8절 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받으시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거칠게
베드로가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예수님 옷깃을 잡고 거칠게 저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비하인드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입니다. 강력하게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신 것이지요. 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란 책망까지 들으셔야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사탄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꾸짖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런 엄청난 꾸지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순간에 처음으로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합니다.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고백을 통하여서 때를 아신 것입니다. 아, 그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에 얼굴뿐만이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헬리오 해같이 변했을 뿐만이 아니라 옷이 눈부시게 하얗게 변하였다고 하는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눈부시게 빛을 뿜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얼굴을 덮어서 그 빛을 가리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시켰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고 하는 것은 신적 본질의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내부로부터 외부를 향하여서. 그래서 그 두꺼운 옷을 뚫고 옷도
변화가 된 것이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빛,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빛, 그것이 죄 없고 흠 없는 원래 예수님의 신적 본질이고 존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죽는다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살아날 것이라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였겠습니까? 그것도 처음으로 듣는 그 충격적인 소식의 말입니다. 그렇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제자들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비몽사몽간의 꿈결처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명하게 두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이 병의 구절을 함께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렁차고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사시나무처럼 떨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면서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 상황이 빚어질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그런 지경에서 한 말은 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는 이 산이, 여기가, 이 장면이 너무나 좋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것입니다.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고 하는,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혹여라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어떠한 공포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기고 남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순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는 있어도 해답이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해답이 없는 인생살이, 해답이 없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난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해결책을 받아들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30년을 믿었으나 20년을 믿으나 10년을 믿으나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이 안 가는 삶이 아니라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그 말이,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전도지가 되고 복음이 되고 누군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굳이 전하지 아니하여도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픈 저항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영화의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 주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복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